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 또 영광되기 8번째 시간 예수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8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예수님이 분명 보면 돌아가시기 13절에 보면 성만찬을 하시고 13장에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곧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이 고아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자녀가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거처를 삼아서 너의 성전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 말은 우리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전혀 그게 그렇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아라는 표현이 그냥 세상에 나눠놓고 내팽겨쳐놓고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내팽겨쳐놓고 내가 너한테 십계명을 줬지 율법 줬는데 안 지키면 다 지옥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삼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네. 거처로 삼고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표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함께 하는 함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버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실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모 없이 자란다는 이 부분들이요.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그냥 고아원에 버려진다든지 다른 데 버려져서 남의 손에 크든 어떻게든 이거는 굉장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모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기록하신 저자의 입장과 의미, 그분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전달될 때 지금, 그래서 목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여러 번 들으시다 보면, 성경을 또 찾아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기록된 말씀이 목사의 어떤 사상이나 이걸 전해서 우리 이런 것을 하십시다라고 어떤 종교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이런 내용들이요, 이런 의미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살아계신 역사가, 아까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시 살 것이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살아서 함께,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들으면 예수 사랑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데, 이론으로 몇 글자 되지 않아요. 이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서로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 되어져야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양육하심에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제자들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닌가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졌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세상에 내팽개치고 너 혼자 니네들만 고난받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고난을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배고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고난을 다 견디셨어요. 아니, 억울함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치욕도 당하시고 아주 억울함 당할 때 미치고 바싹 찌겠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건 상상을 근데 어쨌든 이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마음을 자꾸 나누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마음에 탁탁탁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양육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건 먼저 오시고 먼저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양육받는 자들이죠, 우리요. 이 시험이라는 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어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러 오셨다니까요. 육체로 나그네 인생을 가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이 시간은 사실은 길어요. 잠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사실은요, 잠깐. 근데 사단은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주여 주여 뭘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큰 전략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뜨자마자 세상에 먹고 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닌데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가야 될 사람인데, 오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양육하실까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존재 이유 목적이란 말이에요.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고양이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순간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통 뺏어나요. 나그네인 걸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소속인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그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이 성전되었다라는 것.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나그네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인치시고 이제는 성전되었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늘나라 상속자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도 얻어야 돼요? 고난의 길로 성령을 인도하시면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팽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에 삼으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린다고요. 이 부분들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종교적으로 세상처럼 하여튼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베스트셀러로 읽혀져도 다 자기의 목적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육체의 나그네로 있는 이 시간에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서로 교감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도 중요해요. 성경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왔고요. 말씀대로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고 말씀대로 심판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서. 근데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사단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도우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그네 인생의 여정 길목마다 사건 사고 이 모든 것들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그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교회에 속한 어떤 시스템과 그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죠. 자, 16절 현대어 성경.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는 것,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을 한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입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삶의 가치를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세상 속에 속하는 많은 일들이요. 세상 속에, 예.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과 사건과 뉴스와 이슈와 하여튼 수많은 것들, 예. 트로트도 마찬가지예요.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필요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예, 사용하는 것과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들이 된다면 그건 사랑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예요. 예.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세상의 마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이 세상은 잠깐이야.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수도 있고 오늘 밤 내가 너를 올 수도 있어.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겨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그걸 이용하는 것과는, 활용하는 것과는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요. 누가복음 8장. 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고요? 도와주시고, 예, 나그네 길을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신 거라니까, 이분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겠냐는 게, 이 의미를 알라고 애절하게 표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예. 8장 12절을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이 사단의 전략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 들으면 뭐 하냐니까요. 들으면 뭐 하냐니까요. 예? 결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 마귀가 역사해요. 다른 것으로요. 예. 듣긴 듣는데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예요?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요. 세상 이론과 철학과 과학과 문명계. 시대가 바뀌면 진리가 바뀌나요? 여러분, 그거 믹서되면 안 돼요. 진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절대요. 성경대로가 진리예요. 세상 이론이 어떻든지 간에. 내 이성으로 아직 이것들이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기도 해요. 우리 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진짜, 예. 여기 왔다가도 떠나잖아요. 종교적인 거죠. 중요한 건, 예, 참 필요한, 아니, 누구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라는 건데요. 다른 먼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는데, 다른 거 좀 하지 말고 좀 짐 내려놓고요. 예수님만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와서 최고라 그러더니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거죠. 사는 사상에 상대하는 종교적인 어떤 이슈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예, 보세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돼요. 미혹당해요.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맞추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으로 선생 되려고 그러고 그 지도자 되려고 그것으로 이용하고 그걸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잘못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질돼. 덥석 사단이, 예. 더러운 곳이면 거기에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근본적으로. 예. 자, 믿다가,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염려, 예, 세상에 대한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그 세 번째 단계잖아요, 벌써.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뛰어넘어서 세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단계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왔는데, 그래도
첫 번째에서 떨어지나, 두 번째에서 떨어지나, 세 번째에서 떨어지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것을 그래서 도와주시잖아요. 고아처럼 내버려져 우리 성전 삼았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엄청난 이 가치를 두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셔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그렇게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지켜 행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마음이 거기에 안 맞춰요. 여전히 순간순간 세상에 대한 것으로 다른 염려와 걱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정말 다른 데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도 그냥 뭉뚱그려 갖고 그냥 대충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하면 너무도 좀 지나치게 믿는 것. 아니 지나치게 믿긴 뭐 지나치면 성경대로 믿어야죠. 잘 안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막 가야 된다는 주파수는 맞추고 가야죠. 중심은 그렇게 하고 가야죠. 아니 뭐 운동하다가 다쳐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은 애한테 100점을 바라겠어요? 아니잖아요. 항락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뭐 해서요? 인내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인내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가는 것이 보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조속변으로 변하고 꾸준하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들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들. 한결같아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되는데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고 조금만 그러면 뭐 그전까지는 뭐 간슬게 다 주고 뭐 같은데 예수님은 꾸준히 예수님 하나 바라보면서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사람 따라가지 않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마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인내로서 뭐까지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열매 맺는 단계까지 온전하게 하늘나라 상속자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가시고 우리 성전되었다라는 것들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단순한 것으로 그냥 싸구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함께 우리와 함께 21장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함께 하려고요? 이 땅에서는 200년 못 하잖아요. 더 하고 싶어도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라는 건 우리를 하늘나라 우리 창조의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그래서 성전 삼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부터 결론은 어디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이 땅에서도 함께 같이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간섭하시고 하고 계시다니까요.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와닿으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누려봤자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겠어요. 우리 조집사님이 그냥 어느 날 지나가다 뭐 하나 주셨는데 로또 복권이 몇십억짜리가 됐어요. 이제 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좀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수명대로 살아봤자 오히려 그걸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돈 좀 또 그런 걱정이 오히려 떠오르는 거지. 누가 날 쳐다만 봐도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 배설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 땅은 잠깐이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사기당하지 마시고 쇠뇌당하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우리를 지금 아주 이상하게 쇠뇌시키고 있다니까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순간 여기서 잘못된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말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해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 계획한 것들을 마지막 이루시는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하고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영생을 상속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근데 이기도록 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먼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먼저 이겼잖아요. 그분을 이겼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가치가 이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함께 이게 느끼고 공감해야 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되지 언어가 짧아서 다 이 심장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겸손히 예수님 여러분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말씀이 내 개인의 무슨 꿈꽃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지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꾸 세상 것이 이게 두려움이 안 생겨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기쁨이 아니니까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뭘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내 행복의 조건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그게 큰 그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누가 더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귀해지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더 그러면서 무엇을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내 속을 알게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니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바뀐 만큼 이제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노예로 있다가 양반이 되면 되자마자 목에 다 알아져요? 아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달라져가고 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이게 내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명히 성경에 그래서 그런 걸 써놓은 거라고요. 원수 갚을 일이 있어? 그럼 나한테 맡겨. 내가 갚아줘. 이게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어느 누구든 간에 이거는 도토리. 그래서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남에게 적용하다 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건 또 기회가 되면 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거룩하다는 성전의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부분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반 정도 하다 했는데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 잡아서 다 물두멍과 번제당한 걸 통해 가지고 다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이제 근데 대제사장이 범죄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거룩을 그 당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전대 삼기 위해서 씻기시고 그리고 죄에서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듯이 이 거룩이라는 건 단순히 구별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게 보면서 신약 성경의 거룩이라는 의미, 예, 그 의미는 성경의 문맥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임의적으로 해서 뭐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마음, 그 거룩하신 그분을 뭐 하는 거죠?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뭐예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되는 거죠?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져서라는 건데,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더럽히지 말라 그 부분의 거룩의 의미가, 자,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밑으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이 전에 주인이세요. 아세요?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인 예수님께 마음 두지 않고 여전히 누구에게 마음 두면, 사람에게 마음 두면 이건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의미가 여기서는요. 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뭘 하지 말라? 사람. 특히 이 당시엔 뭐죠?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죠? 게바나 다 마찬가지. 예.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같은 지체예요, 형제예요. 역할일 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직접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랍비라 칭하지 말라. 아예 그때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너무도 훌륭한 종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예. 그래서 지금 성전되었다라는 건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다 같은 지체이니까,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따라 그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요? 안진뱅이를 고치든 병자를 고치든 뭐 별의별 일들은 표적을 다 일으켜도 누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자꾸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우상 덩어리가 되고 이거는 성전이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볼로 게바. 예수님은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라고 계속 가면,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예요. 아버지도 다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뉜 적이 있더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사람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오직 누구여야 돼요? 다 누구를 저도 누구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다 말씀을 전달 받는 모든 분들로 다 누구 생각하라고? 예수님 생각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쉬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어떻게 해요? 너희 거라는 건 다 같은 사람이야. 특별히 높낮이가 없어. 예. 너희는 누구의 것이든. 우리도 그러고 바울도 그렇고. 예. 거기에 높낮이를 가지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분 잘하게 하시는 그분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만이 교회 안에서는. 예. 그래서 예수님 말고 자꾸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거예요. 사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 이상한 정치, 하여튼 오직 예수님이 해야 돼요. 너희는 그래서 것이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서 3장의 부분이 그래요. 고린도서 7장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에 옛날에 신분이 어땠든 간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하라? 그렇죠. 예수님께만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남자 여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갖고 앉고, 아니 가봤더니 아니 그 종놈이 거기 가서 또 교회 가가지고 있네. 주인이 가니까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성경에 지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다 한 지체인데 그게 없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뭐 어떤 뭐 학벌부터 뭐 혈연, 지연, 학연, 그다음에 뭐 고향, 무슨 뭐 정치세,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직 다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구조적으로. 예. 자, 고린도서 6장은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거는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몸으로 자꾸 창기와 이제 함부로 하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몸으로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는 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가늠하고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내 만족과 내 필요를 따라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뭐 남색하는 거, 이게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예.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각자.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볼게요. 예. 이거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찾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고린도서 6장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의 몸과 삶도 얘기해요. 그것도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님을, 그분을 아버지로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제대로 그 뜻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비나이다는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주여 주여 해요 하는데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존중과 경외와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멋대로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하여튼 이런 것들. 한결같이 예수님,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 원망하고, 아니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대상으로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내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 단순히 비나이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예수님을 수단 삼는 그 모든 삶의 행위가,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수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답게 제대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지 않으면 지금의 단계에서는요, 실체가 직접 오셔서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큰 우상 숭배 여전히. 내가 너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요. 예.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해요. 그죠? 맞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수단 삼는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세요. 그렇게 사도록. 그렇게 미혹당, 예. 그 부분에. 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피조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람의 사상을 따라하고, 예.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을 목적하고 그 말씀대로 뜻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 자, 찬송하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 예, 삶의 이 성적인 것들 뭐 이런 세상에 아까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게 문제.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인은 알고 보면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간음하는 거고 세상에 음욕하는 거고 창기와 합하는 거고 누구와 합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합해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어지는데 그 뜻이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성전 삼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행한 자들을 다 뭐하느냐? 미혹한다고요. 이게 아니라고 알려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근데 마음에 다 안다니까요.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예, 주여 주여 해요. 근데 결론은 마음에 예수님도 계시라니까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서 결론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타락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자, 앞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것이에요. 내 멋대로 이제 내가 행동하고 내 멋대로 뭔가 하고 내 몸 육체의 몸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삶의 행실까지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니까요. 양육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여기서의 거룩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뭐 하는 거? 짝하는 거. 내가 성년의 전인데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과 짝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곧 우상숭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을 따라 그렇게 세상에 속한 우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짝하고 이르지 말고 이 말이겠죠. 좀 더 깊이 하자면
주여 주여 하지만 종교적인 것, 그렇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 그거는 거짓 영이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진리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말이 전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속하게 가지 않으면, 그건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게 똑같잖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그건 우상숭배랑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도 표현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여기서는 사실은, 예, 다른,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것들이긴 하지만, 더, 예,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예. 세상에 짝한다라는 간음이라는 게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었는데, 그래서 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 너희는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예. 성경을 찾아 증명하는데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예, 12장 9절. 예. 자, 너희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겠죠. 구체적인 삶.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 아니라 지체 안에, 형제 안에. 너희가 서로,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라에, 서로 사랑의 대상의 성경은 항상 누구로 되어 있냐면 형제들이에요. 지체,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해요. 다 찾아보면.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는 거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요한복음 12장에 지난주에 찾아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게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다른 일하는 게 아니라.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붙들고 가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우신다고요.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중매하면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건 누구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내 멋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룩이에요. 예.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할례 받았어요. 근데 몇 대째 믿었어요. 성경을 몇 장 썼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예수님의 삶,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신데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데 하늘나라 백성의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천사를 닮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 종교적인 뭐 의식과 행위에 뭐 세례를 받았네, 침례를 받았네, 침례 받은 세례 받았다가 다시 재침례를 받는 게 성경의 침례가 맞다. 재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침례 받다가 600만 명이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실 일이죠. 그 순교로 볼지 안 볼지는. 피 흘린 발자취라고 침례계 역사에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냐 안 받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장사 지냈고 예수를 옷 입었느냐에 실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오잖아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세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침례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삶의 열매를 얘기하세요. 예수님 닮아서 뭐가 됐느냐? 새 사람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현대 성경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셨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만큼 해외 토픽감이 없다고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확증이란 말이에요. 인침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 시비 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서 이끄시면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예수님이 순종해 가신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서 경외해서 존중해서 그렇게 아들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도 그 가치를 안다면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될 일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들이요. 뭐 하늘나라 가서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이 사실, 이것만은 뭐합니다? 확실합니다. 인치심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 나를 예수님의 한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뜻이 있었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예수님의 확증에 보여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의 생각과 감동을 통해서 너는 하늘에 속한 이걸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그렇죠? 그 뜻대로 사랑 안에서 순종해 가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했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 성경의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6장, 거기도 나와 있고요. 모세의 그 율법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서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절,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뭐하게 해요? 순결하게 합니다. 이 몸이라는 건 몸과 우리 모든 걸 다 해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다 이것들 지금 또 똑같이 성전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맞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세상 정욕을 버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십자가에다 못 박으란 말이에요. 예수를 옷 입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와 양육을 받으며 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전되었다라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 예수님을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전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래요.
곧 종말이 올 텐데,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오실 텐데, 중요한 초점은 네가 전도만 했냐, 기도만 했냐, 뭐만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를 많이 회개시켰느냐, 대단한 일을, 지금 그 얘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이에요? 너가 어떻게 됐냐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다 지금 보면. 성경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보니까 전 목사 그 얘기 거기 나오면서 이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토론 그게 나오는데 그 패널 중에 그 사람 일부라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계속 앞에서 선성되고 자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게 마음 편하게 전했겠냐고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아무 그 억하심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걸 지금 전달했었거든요. 계속. 지금 이슈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가 너무 높아져 있어갖고 이제는 그 사람, 그 교회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팽배해져 있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뭐 하려고, 그때는 아마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억울함이 분명히 제 속에 있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전달하라고 하니까 성경대로, 선생되지 말고, 쭉 계속 했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지금 그런 게 그냥 열매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제는 심각해졌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따랐다고요. 아니 중매자를 따라야지. 근데 중매자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따르자.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중매자가 필요하겠지만. 자, 근데 12절에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중요한 거 예수님의 포커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다른 데 초점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12시에 모여가고 흰옷 입고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이슈와 계시받고 무슨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다 그런 것 쪽에 세상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둘 때가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오실지를 생각하며 그죠? 간절히 사모하고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사모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오둔이라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가족으로 누리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꿈의 설레에 계신데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것에 그것에 설레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도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계신데 기꺼이 우리와 뭐 하는 때를 바라보며 부모들은 이제 명절 되면 힘들어도 막 아이고 야 나 죽겠다 그래도 그냥 자식들 와서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막 준비해 놓잖아요. 막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어찌 되었든 막 설레잖아요. 막 예수님 지금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성경에 그것이 지금 쓰여져 있는데 우리만은 정작 못 느끼고 있어요. 겨우 이 땅에 썩어 없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거 그냥 예수님을 겨우 그냥 수단 삼는 것에 막 실체도 없는 하늘에 가면 무슨 어떤 그런 상준이 상급준이 보상 자꾸 그 실체도 없는 걸 자꾸 따라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상과 상급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상급하라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그분의 사랑,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제대로 알고 공경할 때 뭐 대가를 받아요? 이제 늙어 꼬부라져 갖고 재산도 없는데? 병들었어도 요양원에 있어도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어도 좀 더 사세요가 이게 철든 자식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낸 것들이냐고 이게. 근데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뭐하라? 힘쓰라. 이거는 아까 앞에도 여러 군데 나왔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 성전되었다라는 의미는. 자,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바리새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잘 안 돼도 일단은 성경이 진리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안 맞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일단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여기부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 여기 봤더니 여기 뭐가 검은 게 묻었어요? 그러면 닦아야 되는데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지. 행해야지 뭔가가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나타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게.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옥 보내려는 구실을 삼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고 장성하게 하고. 예. 주일날 좀 더 그건 율법에 대한 그 오해를 좀 더 풀어드리고 이어해드릴게요. 그건요. 예. 자, 24절,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율법, 세 계명의 안에 있는 율법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니까 또 뭐 세상 그거는 복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불.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제가 보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네,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죠? 사랑의 빚진 자는 이제는 다시 또한 그 빚을 지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육체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의미가요. 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사람에게서도 돌아서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이것이 달라져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 버리면 그게 거룩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성전으로서의 예수님께 영광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밑에 다 쭉 시리즈로 해오면서 밑에 했던 것들을 뒤에 놔둔 이유가 다시 한번 계속 시리즈로 계속 해오니까 자꾸 놓쳐요. 이 시리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목요 이 성경 이야기 성경학교를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면서 이게 마음으로 예,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식과 이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 구절 몰라 이거 다 알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딱 한번 마음에 입력되면 삶이 막 달라져요.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 시리즈 부분이. 그래서 놔뒀던 거고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